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전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나눴던 5절의 말씀은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지혜 없는 자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읽었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그것에 나옵니다. 어떻게 구해야 될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런데 제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이게 강한 느낌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글을 쓰는 느낌이 저한테 어떻게 다가오냐면,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 좀 하지 마라. 왜 의심하느냐? 제발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의심하느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어떤 자냐?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닷물결 같은 자,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지 않은 자여, 마음을 정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강하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궁금했던 게, 사도 야고보가 원래 이렇게 믿음을 강조했던 사도였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석서도 보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내용도 들어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지만 야고보 사도는 믿음보다는 행함과 순종을 강조한 사도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믿음을 이렇게까지 강조했을까? 그런데 사실 야고보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행함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해 항상 강조했던 사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과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면서 순종과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산 믿음은 무엇이냐, 이렇게 믿음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야고보는 그 누구보다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앞절에서도 믿음의 시련에 대해 나오면서 믿음이 시련을 겪을 때가 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 그러나 그때도 인내하고 믿어라, 이렇게 말을 했고, 2장 1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방금 나눴듯이 2장에도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과 순종을 갖게 된다, 이렇게도 나오고, 또 5장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를 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 사도는 서신의 처음과 끝까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제대로 가질 것을 선포했던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사도 야고보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 믿음에 관하여 잠시 나누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6,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걸 확실히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방금 나온 이 야고보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도 같은 맥락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고 분명히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며 그분이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과 상을 베푸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며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성경의 여러 예를 보면은 주님은 항상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을 확실히 믿었던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던 한 불쌍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였고 그는 그날도 앞이 보이지 않은 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손을 벌려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다른 때와 같이 흙먼지도 많이 날리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왔다 갔다 하는 소리도 많이 들렸습니다. 평소랑 달랐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하던 이 바디메오는 무엇인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귀를 쫑긋 열고 들어봤더니 글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왜냐하면 익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내가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에게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탁해야지,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 자기 곁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그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분께 간구하면 난 나을 것이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 듣고 그때부터 큰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불렀어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그 애절한 외침을 듣고 발걸음을 멈추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애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마주하게 되었는데 주님은 그에게 물어보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말합니다. 단 한마디였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고 싶습니다, 주님. 짧지만 분명하게 말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5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은 분명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었다면 바디메오는 결코 눈을 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능력이 너를 고쳤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능력이 너를 살렸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네가 나를 믿었으므로, 너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통해 나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네가 치유받은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나눈 것 같이 주님의 응답과 역사는 항상 믿는 자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참 중요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간구 속에 역사하신다.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을 아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는다는 건 대체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없으나 야고보 사도가 믿음에 관해 기록한 2장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데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17,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1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나는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어느 날 예수님은 베단이라는 마을에 사는 마리아 자매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그 자매의 집은 초상집이었습니다. 그 둘에게는 하나뿐인 오라비 나사로가 있었는데 오라비 나사로가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기 때문에 초상집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날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날이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날 예수님께서 두 자매 집에 방문하셨던 것인데, 근데 오늘날로 치면은 신방이 너무 늦으셨어요. 나흘이나 지나서 예수님께서
그 두 자매의 집에 방문하셨던 거예요. 죽기 전이나 아니면 죽은 뒤 바로 오셔야 좋지 나흘이 지나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언니 마르다는 너무 마음이 야속해서 집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내가 예전에 우리 오라버니가 아플 때 시름시름 고통하고 있을 때 그때 요청하지 않았느냐, 신방을 요청하지 않았느냐, 왜 그때 안 오시고 왜 지금에서야 오셨냐, 이렇게 야속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동생 마리아를 만나셨어요. 또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하염없이 울면서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요. 주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진작에 오시지. 일찍 오셨으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돌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우리들의 기도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수님 그때 뭐 하셨습니까? 다 끝나고 난 뒤에 왜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의 슬픔에 함께 우셨다 이럽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그 구절이 거기에 나와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긍휼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한동안 우시다가 비통한 마음으로 나사로가 묻힌 무덤 앞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무덤 문 앞에 있는 돌을 치워라. 당시 무덤 문 앞에는 돌을 놓아서 막아 놓았는데 그 돌을 옮겨 놓아라. 무덤 문을 열어 놓아라 이랬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나사로를 살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마르다는 도저히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된 시체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썩은 내가 진동이 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그래서 믿지 못하는 마음을 예수님께 또 털어놓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데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안 된다, 살아날 수가 없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정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냄새가 나는 그 시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상식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돌을 옮기라는 예수님 말씀에 마르다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응답은 어떤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제일 좋은 응답은 예수님께서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하셔서 나사로가 무덤 안에서 살아난 다음에 무덤 문을 안에서 두드리면서 나 살아났어요, 나 살아났어요,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돌을 치우는 게 순서지, 아무것도 없는데 먼저 돌을 치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무덤 문 앞에서 돌을 치울까 말까 머뭇거리고 있는 마르다를 보시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행할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먼저 돌을 옮겨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4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먼저 행해라, 믿음으로 먼저 돌을 옮겨라 라고 한 것입니다. 먼저 믿고 행동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믿겠다라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군요,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것을 먼저 믿고 행동할 때, 그래서 먼저 돌을 치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믿음으로 행동하라고 하셨고 그제서야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주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보여준 바와 같이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을 받은 다음에 믿는 게 아니고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알고 먼저 믿어야 그대로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여줘야 믿겠다가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믿고 감사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실 때도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걸 믿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받은 줄로 알고 먼저 감사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아직 풋내기 목사이지만은 어른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은 감사를 하면 감사할 것을 채워 주신다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건 같은 맥락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믿음이 참 충만하면 좋겠어요. 믿음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삶에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의심도 있다는 거예요. 의심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올라서 그나마 있던 믿음도 사라져버릴 때가 있어요. 항상 믿음이 충만하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그 믿음이 산을 옮길 수도 있는데 아쉽게도 믿음이 항상 충만한 게 아니라 때로는 의심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 우리는 의심에게 넉넉고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요, 왜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6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기대를 하지를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의심하는 자는 어떤 자와 같으냐?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흔들리고 유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약하면 약한 대로, 바람이 강하면 강한 대로 바다 물결은 흔들리고 유동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줏대 없이 그렇게 합니다. 정함이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의심하는 자는 그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의심의 바람과 파도가 불어올 때 이리저리 흔들리면 우리가 거기에 덮여서 의심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갑자기 또 생각나는 거는 20대 때는 20대 초반 때는 신학교 갔으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주님 앞에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바치겠다고 그랬는데 의심의 씨앗이 내 안에 잠깐 심겨지니까 나중에는 진짜 믿음 없이 살더라고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주님을 위해서 다 하겠다고 서대문역, 광화문역, 홍대역 그런 데서 기타 치고 전도지 돌리고 막 그랬던 청년이 나중에는 그때도 간증이 있었지만은 그냥 쓰레빠 신고 반바지 입고 저 2층에 올라가 가지고 머리 푹 숙이고 앉아서 그냥 예배 그냥 간신히 드리는 거예요. 의심이 커지고 의심이 한 사람을 사로잡으면 그렇게까지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심의 파도에 덮이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게 할 수 있는가, 그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들으면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들으면은 우리가 그게 믿음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들으면은 그것도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들으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보면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면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냐면은요, 보시면은 집에 앉아서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날 때에도, 뭐
집 문설주에도 바깥문에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고 했다. 그 말씀을 계속 보고 계속 들으면은 그것이 자녀들에게 믿음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언제나 어디서나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믿음을 세우는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화면에 띄워드리진 않지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죽느냐 사느냐가 이 셋이 혀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우리의 영원히 사는 이 생명도 이 셋이 혀, 이 입술의 시인과 입술의 부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우리의 영원히 사는 문제도 예수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혀에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에 힘이 있는가? 왜 이렇게까지 말에 힘이 있는가? 성경에는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의 말은 우리 인생 전체를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야고보 사도가 비유했느냐면요, 이 말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치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다고 했습니다. 작은 키와 같다고 했고, 또 이 장을 보시면 큰 산을 온통 송두리째 태우는 작은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배도 작은 키 하나면 움직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산도 작은 불 하나면 태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말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그 말 한마디를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의 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 믿음으로 생각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심으로 생각하고 의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의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제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방황하던 시절에 보면은 꼭 제 입술의 고백에 뭐가 달려 있었냐면,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냐? 이때까지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해 주신 응답이 어디 있느냐? 이런 입술의 고백이 많았어요. 그러면 자꾸 의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의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심과 믿음이 싸울 때,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래도 하나님 날 도우신다,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믿음의 말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의심하는 마음, 믿는 마음,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어떤 자인지 나와 있는데, 의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하라, 이런 말인데, 이 말씀에서 눈여겨볼 말씀은 의심하는 자는 단순히 기도 응답의 힘을 잃어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에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배웠는데, 오늘 말씀은 8절의 말씀 보니까 의심하는 마음을 품으면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합니다. 기도 응답에만 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삶 자체에서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을 얻는 것은 믿음에서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게 피할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계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단순히 기도응답만 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에서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방금 아까도 나왔듯이 그 믿음을 강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도 이기고 또 사단 마귀의 역사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 사단 마귀에게 당하지 않도록 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는데 이 베드로 곁에 사탄이 다가와서 베드로의 믿음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믿음만 굳건하게 서 있으면 사탄에게 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받았던 베드로가요, 나중에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성도들에게 선포할 때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또 동일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고 사단 마귀를 이기는 것도 우리의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기도 응답에만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보사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나를 찾는 자가 누구냐, 그것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믿음 위에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믿는 대로 되라. 네가 믿었으니 너를 고쳤다. 네가 믿었으니 너를 살렸다. 주님의 능력은 어디나 있어요. 지금 이 자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믿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누구이냐를 주님이 보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합니다. 주님을 믿고 헌신합니다.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믿음 갖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을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입술의 고백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